오늘 말씀 제목은 신앙의 중심성이라는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헤매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에는 저들의 모이는 회막이 있었습니다. 그 회막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인 법궤가 놓여져 있으며 그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이 법궤는 운반되었습니다. 그 법궤는 저들 삶의 중심이었고 광야에 가게 되면 어디를 봐도 방향을 알 수 없고 헤매는 것 같지만 저들에게는 분명한 삶의 중심이 있었을 뿐더러 그 법궤는 저들의 존재의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공급이 있었으며 또한 능력이 거기에서 나와서 저들은 생존했고 기어코 가나안 땅에 약속된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서 순서를 바꿔서 이 법궤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했다는 그런 테마를 가지고서 만든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인디아나 존스의 첫 번째 영화 같은데 그 히틀러가 그 법궤를 훔쳐가지고 그러면 자기 군대가 천하무적이 된다 그런 착각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거기에서 아무 효험도 없이 저들은 다 멸망하고 말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에 중심이 생기는 거예요. 중심이 없이 그것을 요술방망이처럼 우리의 믿음을 미끼 삼아서 어떠한 것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사이는 신앙의 중심성을 회복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많이 있어요. 기독교가 이제 오래돼서 이제는 세상에 모든 주도권을 다 빼앗긴 것처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노력을 하기를 어떻게 하면 신앙이 다시금 우리 중심이 생기느냐 그런 노력 가운데 하나는 그래서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자. 과거의 전통적인 그런 예배 또 성찬식 이런 모든 오래된 그 전통을 향해서 그것이 마치 중심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가톨릭 성당을 보게 되면 그 위에서 하늘에서 보게 되면 성당의 평면이 십자가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십자가의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곳에 저들은 깊은 곳이라 해서 거기가 저들의 신앙의 중심이라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본따서 지금도 그런 분들이 다시금 옛날 예전으로 돌아가자, 예배로 돌아가자, 예배 형식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중심을 회복하자. 그런 무리가 있는가 하면 정반대로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자. 그래서 무게 중심이 말하자면은 밖으로 세상으로 향해서 나가는 그것이 우리 교회가 살 길이다. 선교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그렇게 외치는 무리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 부흥 집회 하게 되면 부흥사께서 마치 이 재단이 있는 것처럼 해서 나중에 말씀 증거 후에 다 재단 앞으로 나오라. 그래서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그런 것처럼 소위 재단 기도, 알타 콜 이런 것을
중심이라, 중심 회복 운동이라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중심 회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사무엘상 7장 5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랬어요. 미스바라는 장소는 우리가 몇 번 들었던 이름인데, 여기는 저들이 무슨 행사를 할 때, 무슨 총회를 할 때 모였던 장소였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을 해서 우리가 적들을 향해서 진군을 하자 결정을 할 때 거기서 모여서 회의를 하고 했던 과거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당시는 법계를 빼앗긴 때예요. 말하자면 교회가 세상의 주도권을 빼앗겼던 시기라고 볼 수가 있으며, 어떻게 하면 빼앗긴 이 주도권을, 영적 주도권을 다시 찾아오느냐, 아주 절체절명의 그런 숙제가 있었던 시기였어요. 하나님은 이 시기를 대비해서 기도의 일꾼인, 기도하는 사람 사무엘을 준비를 시키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 시대에 어찌하면 빼앗긴 주도권을 빼앗아 다시 찾아오느냐, 그것은 기도하는 교회를,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무엘상 7장에 모이라는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을 하는데, 자세히 보게 되면 모이라는 그 말이 3번 나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전달을 해요. 모여라. 그랬더니 두 번째 모인다는 말은 그 말씀에, 그 메시지에 감동을 받은 무리가 생겼어요. 한 사람, 두 사람. 그리고 마침내 더 많은 사람이 계속해서 매일매일 그 미스바의 한 장소로, 말하자면은 사무엘이 서 있는 그 장소로 계속 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처음에 모여라, 두 번째 모였을 때가 아니라 3번째, 교회가 계속해서 중심을 회복하려고 하니까 그때에 비로소 적들이 눈치를 챘어요. 왜냐하면 미스바라는 장소의 이름은 전망이 좋다는 뜻이에요. 언덕 위에, good view, 힐이에요. 언덕 위에 있어요. 그래서 적들이 보기가 쉽죠. 모이기도 쉽지만 그때서야 적들이, 저들이 이제 모이는구나, 큰일 났다, 안 되겠다. 그래서 총공격을 개시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그것이 역전됐어요. 지금도 우리의 적들은 우리 신앙에, 교회의 중심이 생기는 것을 기어코 방해하려고, 회방하려고 애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중심이 회복되는 것이 빼앗겼던 주도권을 찾아오는 것인데, 그만큼 우리는 각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중심이 회복되려고 할 때에 그만큼 우리의 대적은 그 중심 회복 운동을 방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 한국에 지금 기독교 학교 운영하기가 힘들다, 그런 말씀을 어느 분이 하셨어요. 옛날하고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하면은 그거를 왜 당신들만 특혜를 받느냐, 그래서 다른 종교 혹은 일반 시민들이 그걸 반대한다는 거예요. 당신들한테 누가 그렇게 허락을 했느냐 얘기죠.
오늘 본문 말씀 에스라 6장 19절에서 22절 6장 말씀은 저들이 에스라서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성의 성곽을 짓는 이야기고 에스라서는 성전을 건설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을 건설하려고 보니까 갖은 방해 공작이 많았어요. 드디어 그 당시 다스리는 황제한테 고자질을 했어요. 저 사람들은 무슨 특혜로 저 건물을 짓느냐? 그래서 상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가 일시 중단이 오래됐어요. 그 사이에 벌어진 사건이 오늘 이야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당신들한테 기독교 학교를 누가 건설하라고 허락해 주었느냐? 적들이 우리의 영적인 대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오히려 다리오 왕의 명령으로 해서 옛날에 허락된 그 문건을 조사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적들의 기대함은 반대로 오히려 저 성전을,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공사를 너희들은 도와주라, 이렇게 뒤집혔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6장 19절, 에스라 6장 19절에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여러분, 여기에 호칭이 바뀌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사로잡혔던, 말하자면 우리는 교회가 마치 세상의 포로가 되었었어요. 그런데 이 문맥을 따라가다 보면 포로된 자에서 호칭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바뀌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적들이 방해할 때에 이 무리는, 이스라엘의 그 무리는 기도했을 거예요. 그럴 때에 놀랍게도 저희들 마음속에, 마음 중심에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궤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사로잡힌 자, 세상의 눈치와 세상의 어떠한 그러한 모든 방해 때문에 뭔가 약해 보이고 뭔가 타성에 젖어 있고 또 뭔가 질 것 같은, 내가 주저앉을 것 같은 그러한 심성에서 이게 바뀐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야?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저들이 이제 아는 거예요. 이들은 신앙의 부흥을 위해서, 중심 회복을 하기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유월절을 지금 지키고 있어요. 내가 기독교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하고 우리가 했던 일이 아니라, 유월절이 뭡니까? 유월절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행하신 일,
그것이 중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므로 저들의 헌신이 더욱 굳세진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이 당시의 유월절 시기와 우리 교회의 사순절은 일치하는 것이에요. 이 시기는 우리가 그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했던 일,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했던 일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행하신 일에 내가 집중하는 그러한 시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진짜로 교회 신앙의 중심이 거기에 있어요. 요새는 의학기술 발달 가운데에서 이 귀가 안 들리는 분들 위해서 그때 한번 얘기했지만 보청기 기술이 발달됐어요. 그래서 간단한 실수를 하게 되면 들린다는 거예요. 처음 그거를 착용하고 소리를 들었을 때의 그 놀라는 표정은 이를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는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집사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이미 들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성경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회당에서 말씀을 많이 들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된 사람이 말씀을 알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와서 간단한 말씀을 증거할 때 왜 그렇게 놀랬을까요? 마치 처음 듣는 말씀처럼, 내가 귀가 안 들리다가 처음 듣는 것처럼 고넬료 집사는 놀랬어요. 그 말씀에 놀래서 그 말씀에 완전히 자기 자신이 굴복을 하게 되므로 이스라엘의 그 교회에 가입하게 됐다 그랬어요. 그 왜 그럴까? 계시록 19장 13절입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지금까지는 교회에서 내가 듣는 말씀이 그냥 늘 듣던 말씀이에요. 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 말씀이 나를 씻는 말씀으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의 메시지에 예수님의 보혈이 거기에 적셔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순절 메시지는 전부 다 그냥 여태까지 듣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도 듣는 말씀이구나. 아니에요. 거기에 예수님의 보혈이 묻혀있는 그런 말씀으로 될 때에 바뀌는 거예요. 씻는 거예요. 오늘 말씀 또 보게 되면 거기에 20절에 나오잖아요. 저들이 전부 정결하게 된다. 에스라서는 에스라가 주인공인데 6장까지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7장서부터 이제 이 본문 다음부터 에스라가 등장을 해요. 6월절 다음에. 에스라는 누구냐? 그분은 지금까지 성전의 제사 중심이었는데 에스라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과 6월절의 어린 양이 결합을 했어요. 씻는 말씀이 되었어요. 그래서 에스라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서도 그렇고 에스라가 강단에서 메시지를 선포할 때에 저들은 울었어요. 말씀이 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에스라서에 나오고 있어요. 요새 약 가운데 말이죠. 진짜 약이 있고 그 실험을 하는데 그 100% 가운데에서 한 40%는 그냥 아무 효험도 없는 그냥 소화제 비슷한 거를 그냥 넣는다는 거예요. 실험할 때. 그러면서 선전하기를 이 약을 먹으면 다 낫습니다. 그렇게 광고에 선전을 해서 주게 되면
그걸 복용하는 사람들이 진짜 낫는다는 거예요. 낫겠지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낫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주는 약은 진짜 교회가 주는 메시지, 교회의 믿음은 어떤 것인가? 무엇이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를 능력 있게 하는 것인가? 그게 우리의 숙제예요. 그것은 교회 안에 우리 중심에 예수님의 신비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여기 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피 묻은 말씀을 통해서 씻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게 신비로운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중심에 있는 것. 그럴 때 오늘 말씀 봐도 그런데 그 중심이 있을 때에, 중심이 회복됐을 때에 그 변방에, 이 변두리에 이 교회의 주변에, 이 세상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아무리 봐도 지금 세상은 뭔가 혼돈스러운 이유는 딱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씻는 기능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금 교회가 이 씻는 말씀이 회복이 될 때 나를 새롭게 세우고 교회를 새롭게 세울 때에 이제 우리 주변에 이 세상이 너무나도 이것이 씻어지지 않아서 세상의 어떠한 논리로도 이것은 해결이 안 되지만 일단 우리가 이 교회의 중심이 회복이 될 때에 그럴 때에는 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신비로운 능력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눈을 감고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삶에 중심이 생기는 믿음 얻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의 중심 회복을 비웃고 회방하는 영적 도전을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행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행하신 일 중심으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 교회의 메시지가 단지 듣는 말씀에서 씻는 말씀이 되어 나와 교회를 새롭게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교회와 그 너머 세상까지 씻는 말씀이 중심에 있는 그 신비함이 있음으로 해서 놀라운 개혁과 변혁이 우리 주변에 목격되는 한 주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615장 찬송하겠습니다. 죽으셔서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며
하나님께 주 예수님이 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엔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이제 기도할 때의 시편 44편을 제가 읽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을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셀라.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아니라 예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 중심으로 헌신하는 일임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